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 한 개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마스크를 곧 다 벗어버릴 때가 곧 온다고 합니다. 정말 마스크를 빨리 벗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명절이 이제 나흘간의 명절이 지났습니다. 명절 지난 동안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참 편하다, 참 좋다, 늘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왠지 또 길면 지겨워요. 이 명절 왜 그러나. 근데 이번 명절 때 은근히 조금 골이 났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딸이 안 오더라고요. 올 줄 알았던 딸은 뭐 인도네시아 뭐 선교를 간다고 오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고, 막상 또 와야 할 딸 하나는 아무리 아침부터 기다려도 오질 않고, 명절 지나서 그 다음날 기다려도 안 하고, 그러더니 저녁 5시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후에 성질나서 그냥 바람이나 쐬러 간다고 나가버렸습니다. 와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자식을 아무리 짝사랑해도 소용없구나. 오지 않는 거는 역시 어쩔 수 없구나. 뭐 옛날에 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은 오지 않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런 노래 부른다. 클레멘타인, 오 마이 다링, 오 마이 다링. 나의 사랑은 클레멘타인. 늙은 애비 어디 두고 영영 오지 않느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오 마이 다링, 오 마이 다링, 오 마이 다링 클레멘타인, 늙은 애비. 말짱 소용없어요. 자식 사랑하는 거 말짱 소용없더라고요. 자, 일찍 와서 부모 사랑을 많이 하는 효녀도 있지만 별로 그렇게 그렇지 않은 딸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부모로서 저 행복하면 됐지 하고 제가 크게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 행복하면 됐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명절이 되면 4가지를 하게 됩니다. 자자, 쉬자, 먹자, 놀자. 이겁니다. 다 자자로 끝납니다. 자자, 쉬자, 먹자, 놀자. 그래도 어떤 때는 시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늦잠을 실컷 자고 낮에 막 자면 밤 새벽 1시부터는 이제 눈이 또랑또랑 떠지기 시작하면 밤에 그냥 홀딱 밤을 새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어쨌든 몸이 원하는 대로 실컷 하고, 그리고 정말 내 육신의 소욕을 마음껏 다 해보지만 왠지 피로는 피로대로 씨 풀리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늘 게으름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지만, 내 육체의 이 육성이 원하는 대로 아무리 쉰들, 아무리 게으름을 핀들, 그러면 만족함이 있느냐? 또 만족함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피곤이 풀리느냐? 또 뭐 피곤도 풀리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명절이 지나면서 오히려 우리는 때로는 잘못하면 더 피곤하고 더 무력감을 느끼고 또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로 탈진하고 기쁨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설교가 피곤한 영혼을 위로하시니라는 시편 143편 7절부터 하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명절 내내 쉬었는데 어떻게 피곤한 영혼을 위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저는 말씀을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요나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점점 나태하고 게으름이 있을 때 이 영적인 이 게으름을 깨쳐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재무장을 해야 되겠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된통 추우니까 갑자기 겨울이 이렇게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또 경직이 되죠. 저는 이 사계절 중에서 여름보다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겨울을 좋아해요. 추운 겨울이 좋아. 왜? 계절이 추우면 정신이 바짝 나기 때문입니다. 좀 달달 떨어보기도 하고, 물론 그렇죠.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제일 싫은 게 겨울이죠. 그렇습니다. 겨울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또 겨울을 또 한 가지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래요. 나가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모든 산의 그 실제 그 속살을 전부 다 보여주는 것은 딱 겨울입니다. 산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 계곡, 그리고 그 산, 그 숲, 그 깊은 곳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은 겨울이어야만이 그 본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겨울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좋다는 겨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이렇게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그럼 뭘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 생각 속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택한 이유는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한번 자신을 돌아보자. 여기 자기 스스로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것으로 정반대로 갔던 한 사람, 바로 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나. 손을 갖고 이렇게 한번 가리키면 이렇게 해보세요. 요나.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본문에 재밌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얼마든지 자기 방향으로 간다 하는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간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향하여 외치라. 너희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너희의 이 악함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도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확실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멀리 달아나 버려야 되겠다. 나 그거 전하고 싶지 않다. 나 절대로 그들에게 가지 않을 거야 하고서는 그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는 이제 다시스로 가다가 뱃삭 주고 올랐죠. 바로 그와 같은 상태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방향대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도록 원하는데 나는 절대로 그쪽으로 안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사람, 바로 요나와 같은 사람이죠. 예. 그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음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 행하신 분명한 명령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그 뜻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선포하라고 한 이 말씀을 외치면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들은 아마 회개하고 뒤집어질 거라고요. 무서워서 벌벌 떨 거고. 그러나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요참에 아주 요 니느웨 이들이 다 망하는 꼴을 좀 보자. 자기 계산대로 하는 거죠. 자기 계산대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반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 바로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고 요나는 요나의 뜻을 관찰하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가 탄 배는 이제 큰 바다 한복판에 큰 바람, 큰 태풍을 만나게 되고 뒤집어지고 폭풍 가운데 결국 한가운데 빠지게 되고 온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안 가려는 사람과 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부딪히는 한 장면 속에서 놀랍게도 거기에 탔던 배에 있는 사공뿐만 아니라 거기에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 배에 실려 있는 모든 화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속에 빠졌는데 놀랍게도 그 배 밑창에 요나는 그 밑에서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깊이. 자, 이겁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사람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과 같다 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간이 안 되는 것이요,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는 자기의 가장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한 겁니다. 잠자는 거죠. 예전에 저희 돌아가셨던 할머니께서 친할머니입니다. 꼭 저녁이 되면은 나가 있는 사람, 나가 있는 식구, 나가 있는 삼촌밥은 꼭 챙겨 놓습니다. 근데 저쪽에 지금 아랫목에 자고 있는 다른 삼촌 거는 밥을 안 챙겨놔요. 그래 내가 생각했어요. 여기 현장에 있는 이 잠자는 사람이 일어나면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될 텐데 왜 안 챙겨 놓습니까? 근데 물어봤더니 그래요. 나간 사람 몫은 있어도 자는 사람 몫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 먹는 것보다 자는 게 나으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이해가 안 됐어요. 나갔든 안 나갔든 자든 안 자든 반드시 밥을 안 먹었으면 다 챙겨놓고 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간 분 것만 챙겨놔. 어렸을 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자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나는 어쨌든 자는 것이 잠이 들었으니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제 안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잔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공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하면서 자기 신을 부르려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냐? 이 큰 폭풍 때문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파산한 겁니다. 완전히 막 그때 선장이 일어나서 요나에게 와가지고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을 구하라. 참 이 무신론자인 이 선장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가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가끔가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 잘 믿는 부인에게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남편들이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예수 믿어도 되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한테 곧잘 쓰던 말입니다. 예수쟁이들이 하면서, 그러면 이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도 찾고 예수님도 찾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배당에 한 번도 가지도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고 화나면 언제나 목사 찾아가면서 마누라를 핍박하는 남편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위급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디냐? 오늘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참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이와 같이 하는 얘기를 지금 서슴없이 하더라는 겁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 너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라.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는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고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여전히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고 그리고 정말 가야 할 곳으로는 안 가고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버리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신앙 태도와 기도 생활은 내 가족과 그리고 나의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 빈틈을 보이면 여지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책망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참된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나를 내 스스로 용서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절대로 나는 내 신앙을 위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신앙.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요. 주의를 성수하는 데서 역시 마찬가지요.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빈틈을 보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허점을 보이거나 우리의 태도의 어떤 것들을 보이면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그러한 사단의 도구로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정말 우리 신앙 속에서 하기 싫어도 나는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기 싫어도 체면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죠. 가기 싫어도 입장 때문에 가야 할 곳이 있고요. 먹기 싫어도 인사 때문에 먹어야 할 경우가 있고 그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가 바로 언제냐? 바로 나의 신앙이 주저앉고 점점 무기력해질 때 우리는 기도하기 싫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아멘.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이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신제를 범치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반드시 안 하면 안 되는 것, 반드시 해야 될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기도로부터 시작합시다. 기도로부터 출발. 혼자서 집에 있을 때 내가 찬양하기는 힘들어도 우리는 어디 곳에 가든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장로님들의 애로사항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되면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 이게 언제나 아마 장로님들한테는 힘들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간단해요. 장로니까. 교인들이 다 보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앞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도록 자꾸만 자기 스스로를 하는 거죠. 물론 언제나 꼭 앞자리만 앉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모습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모습.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만이 된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양보할 수 없는 이 분명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러서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경계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아시고 들으신다는 생각과 태도는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분명히 어떤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내 마음속에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교회까지 와서 이 추운 새벽에 아니면 늦은 저녁에 나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틀림없이 수요 저녁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놀랍게도요,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반드시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면서 시간은 3시간 간격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성전 기도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내 태도를 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전능하시기는 다 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내 모습이나 내 보는 걸 다 보고 계시지 뭐. 그러나 그 태도나 그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핑계에 불과한 거죠. 놀랍게도 성경은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는가라고 하는 회의론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몇 년째 기도해도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주셔야 된다라고 기다려도 그게 쉽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소리.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을 때까지 딱 50년 걸리더라고요. 50년. 제가 50살 때 비로소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았어요. 50년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자라고 하는 그런 회의론적인 것은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이라도 제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마지막 그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마지막에 운명하는 마지막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그 부모를 마지막 믿음으로 마지막 부탁하고 권면하고 애원하는 그러한 그 기도 속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도 있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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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는 자의 어쩌미냐? 무신론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을 오늘 현대어로 바꾸면 도대체 교회들은 뭐 하는 거냐? 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신문에 보니까 목사 2명이서 북한에 간첩질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 사람은 구속되고 한 사람은 조사받고 있더라고요. 참 별의별 일들을 다 보는데 이제는 목사까지 간첩질을 해서 국가를 갖다 배반하는 그와 같은 것들 보면서 도대체 기가 막힐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분명한 것은 기도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세상 속에서 뭐 천하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랄지라도 별 볼 일 없더라. 목사가 북한하고 같이 동조해서 그렇게 한다면 뭐 더 이상 뭐를 바라겠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어디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정신을 차리려는지. 자,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탈진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샘을 얻고 다시 탈진한 상태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그 기도입니다. 탈진으로부터 회복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자. 부르짖어 기도해야자. 때로는 목사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속으로 주여 그냥 중얼중얼 거들 연불하듯이 그렇게 주여줘. 그게 아니다. 소리를 높이 소리 질러 주를 향해서 크게 부르짖어. 그럴 때 비로소 탈진하는 상태에서부터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참 탈진하고 너무나 스스로가 무력해질 수 있는 것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탈진한 상태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 비로소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찬양할 때 기도와 찬양, 그것은 뭡니까? 탈진한 영혼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을 차지할 수 있는 것,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송할 때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 문제가 풀리게 되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 가끔가다 생각할 때는 왜 15년만 연장해 주셨을까? 한 30년 정도 연장이 안 됐을까? 뭐 그런 생각 해보지만
아마 히스기야에게는 15년이 가장 좋은 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수르의 16만 5천 명의 침략군을 물리칩니다. 금식은 나라를 구원한다.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위기인 상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위기는 내가 가장 탈진할 때가 가장 위기다. 그겁니다. 국가가 희망이 없을 때, 젊은이들이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가 위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목표와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분명한 희망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벌써 1월 달이 거의 다 가버렸어요. 1월 달이 다 가버렸어요.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시작하고 나서 벌써 보니까 1월이 거의 다 가버렸더라고요.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거는 2월을 생각해야 돼요. 2월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가장 2월을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 2월. 그러나 금방 2월이 지나가면 3월 꽃이 펴버립니다. 3월. 자, 그러나 한 가지는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에 우리는 전념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 충격요법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심장이 안 뛰면 이렇게 있잖아요. 전기 충격기, 그죠? 거기다 젤이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장에다 탁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어떤가 전기를 팍 넣으면 사람이 펄쩍 뜁니다. 개구락집 뛰듯이. 얼마나 충격이 세면 사람이 그냥 벌떡 뛸까? 근데 그렇게 충격을 줘야 안 뛰던 심장이 뛴단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심장이 제대로 뛸 수 있는 어떤 충격이 필요하다. 살아있어도 이게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모를 것 같으면요, 운동장을 한번 있는 힘대 한번 뛰어보세요. 그러면 심장이 그냥 벌렁벌렁하고 숨이 컥컥 막히고 그리고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비로소 충격을 가한 거죠. 몸에 충격을 가한 겁니다. 제가 한번 뛰어봤어요. 운동장에 가서 400m 한 300m 쭉길하게 뛰어봤어요. 식은땀이 그냥 나중에 줄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심장이 제대로 뛰는 걸 들리더라고요. 심장이 제대로 뛰는 거가 그때 느껴졌습니다. 헉헉거리면서. 비로소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실히 내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 몸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다시 찾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나의 모든 삶의 리듬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무언가 새롭게 내 몸을 새롭게 단련시켜야 되겠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나에게서 영적인 충격을 다시 한번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믿으십니까? 1월 달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우리가 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찾아봐야 돼. 다시 찾아봐야 돼. 그저 1월 달은 그냥 1월 달대로 지나고, 2월 달은 2월 달 지나고, 꽃피는 3월 달인데 아이고 이제 때 됐으니까 이제 신방에서 3월 달, 4월 달, 5월 달쯤 되면, 6월 달 되고 7월 달 되면, 여름 되면 뭐 그냥 지나가겠지.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1월 달에 빨리 신방을 끝나면 3월 달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우리가 신나고 즐겁고 우리 성도들 같이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걸 찾아야지. 때로는 성도들이 잘 참여하지 않아도 때로는 설득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즐겁게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예.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예. 사실 그게, 예. 목사의 꿈은 교인들이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해요라는 그 말을 듣는 겁니다. 예. 교회가 꼭 행복을 찾아주는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교회 오면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그 행복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요소 중에 가장 중심이 바로 기도의 기도.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것, 기도를 통해 성령을 체험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 할렐루야, 희망이 생기는 것, 예, 그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예, 건강해요. 무기력증에 빠진 교회가 아니고, 예,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아이고 오늘 수요일인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예, 온갖 생각 속에서 갈 건지 아니면 TV를 틀어서 연속극을 볼 건지 고민하는, 뭐 그 정도의 신앙으로만 된다면 안 되겠죠. 예.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수요 기도회가 더 많이 나오고, 할렐루야, 예. 더 셀 목자들이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예. 새롭게 계속해서 이와 같은 신앙의 각성이 이루어지는 교회, 예.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에는 꼭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양보하지 않고 참된 믿음의 신앙 앞에서 잠자는 자여 어쩌미뇨? 라고 불신앙자였던 그 사람들이 믿음의 요나에게 그렇게 대답했던, 그렇게 질문하고 그를 깨워 일으켜 세웠던 바로 그런 일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우리가 참으로 가야 될 곳과 해야 될 것을 바로 깨닫게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나흘 동안 잘 쉬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쉴 때는 쉬지만 할 때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이 분명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각오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언제나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예? 그렇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한번 하면서 기도의 재발견, 예. 기도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신앙, 예.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혼에 스스로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우쳐야 되겠고, 예.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무능함을 깨우쳐야 되겠고, 게으름도 깨우쳐야 되겠고, 예. 이제 오직 주님 앞에서 죽기 살기를 한번 해보자. 예. 제가 옛날에요, 인천에 있을 때 지방 서기로 제가 6년을 했어요. 6년. 지방 서기를 6년을 했다고. 2년 하고 끝나야 되는데 또 서기 2년, 또 서기 2년, 3번에 걸쳐서. 예. 근데 내가 그때 섬겼던 그 감리사님들이 다 감독이 됐더라고. 근데 나는 감독이 못 됐어. 참. 근데 그 세 사람이 놀랍게도요, 세 분 다 감독된 분들이 옛날에 그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공직을 버리고 목사가 된 분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석인데 지방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부흥 강사로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땐 감독이 아니었어요. 그냥 부흥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면요, 비난 와가지고 11조를 갖다 매일 이제 하면은 갖다 저 위에다가 바구니를 하나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11조를 계속 돈을 거기다 모았는데, 그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있는데 어느 날인가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양식이 그 굶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분한 건 뭐냐면, 저 위에 헌금 11조가 있으니까 그걸 꺼내서 일단 써서 곡식을 사다가 끼니를 때우고 그리고 나중에 채워놓자 하는 아주 분분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김홍도 목사님이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절대 안 돼.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 우리는 굶는다.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예. 굶었어요. 이틀인가 3일을 굶었대요. 그리고 나서 겨우 쌀을 갖다 한 대박 사가지고 가갖고 그거 갖다가 같이 죽을 써먹으면서 그 피난 시절에 그걸 견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물붓듯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 어머니 이숙희 전도사님, 제가 신학생 다닐 때 저희 교회 원로 전도사님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바로 김선도, 작곡하신 김선도 감독의 어머니셨어요. 저희 교회 원로 전도사님 계셨는데 그 집 가서 밥도 얻어먹고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둘째 아들이 김홍도, 금남교회, 셋째 김국도, 크리스탈 처치, 넷째 김건도 목사. 미국서 목회하다가 한국 왔다 다시 미국 가서 작곡하셨죠. 김홍도 목사도 작곡하셨고, 이제 김국도 셋째만 남았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했던 그 김홍도 목사가 금남교회에서 그때 했을 때 감리교에서 제일 많이 해서 그 단일교회가 30만 명까지 올라갔어. 30만 명. 내가 그때 생각했던 거예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신앙,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바로 그 자식들, 그 자손들이 축복받더라. 그겁니다. 그 교회가 그때 저희 교회 왔을 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더라고요. 축복은 언제 오느냐?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양보하지 않는 그 신앙으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참된 신앙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는 그러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과 그 자식과 그 기업을 축복해 주시더라.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분한테 배운 건 딱 하나, 그겁니다. 부흥회 때마다 그분이 2번인가 3번 하는데 계속 제가 그분 가방 들고 다녔었어요. 새벽에 숙소에서 나와서 수소 가서 깨워서 가방 갖고 제가 들고. 비록 그분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에게 남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 뭐냐?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복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본문의 그겁니다. 자는 자의 어쩌면요,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망하게 아니하시리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평신도도 바로 이와 같이 부르짖으면서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다면 세상 우리에게 향하여 아마 소리를 질 겁니다. 교회의 어쩌면요, 목사가 간첩질하는 것이 어쩌면이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잠들어버린 영혼들에게 다시 새롭게 각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목사가 새로워지고 장로들이 새로워지고 교회 중직들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주의들 아버지 지난 나흘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명절을 지나고 이제 수요 저녁 기도회로 모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의 11제물과 감사 헌금과 일천번 제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며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자녀가 주 안에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동영상 유튜브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